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종말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이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이든 모두에게 이 종말이라는 시간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올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와도 떨어져 있는 별 일이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인생의 종말 앞에 두려워하고 또 공포 가운데 질려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여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실지라도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어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종말,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 어쩌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곧 다가올 그들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나아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이 그 당시에 짓고 있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포로기에 지었던 두 번째 성전마저 무너지고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그들을 위한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려하고 또 웅장한 그 성전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기를 2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진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었던 성공이든 그것이 우리가 쌓아왔던 돈이든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속에 가지고 있는 건강이든 그 모든 것,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종말의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 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이 땅 속에 있겠습니까? 라고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질문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3가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때에 너희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미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를 흔드는, 내 삶의 중심을 흔드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보냄받지 않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보냄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각종 이단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누가 넘어가겠는가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고 특별히 지식층들이 많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스팸 전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화들이 오게 되면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 때문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짜들이 어떤 게 틀렸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유사한 거짓 돈들이 또 그런 것들이 아무리 유통될지라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미혹이 우리 앞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 돌더라도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진리에 굳게 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렇게 혼란하고 또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진리,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특별히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거의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합동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이 교리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또 흥행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리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특별하게 교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강조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부분에 강조, 또 성경 공부도 교리에 대해서 많이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유혹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또 뭘 믿어야 하는지 진리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것은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와 또 사람들의 인위적인 그런 싸움과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최근 우리의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또 돌아보면 또 90년대 또 1900년대도 또 그런 전쟁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굵직굵직한 전쟁들. 어쩌면 점점 갈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런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이런 재난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환난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잡아주고 미워하겠고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이 종말의 결론이 뭔가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것.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땅의 재난과 또 이 땅에 종말이 오기까지 일어나는 미혹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인위적인 재해,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론이 뭔가 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결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종말이 올 때까지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혹하는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공포가 재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런 것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내 개인적인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 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을 중요한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은 제자된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종말이라는 말씀의 결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끝을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전쟁이 오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보다 지금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종말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언젠지 모르지만 세상의 신호들, 세상의 징조들이, 사인들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결론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되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시간까지 교회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결론만 얻자면, 첫 번째는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종말 앞에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쌓아가고 있고 업적을 만들고 있고 남들에게 화려하고 엄청난 것을 보이기 위해 지금도 나만의 성전, 나만의 성공, 나만의 소유, 나만의 건강을 지금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게 맡긴 사명과 뜻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하는 목소리,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핍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재난과 같은 이런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국가적인 삶에 찾아올지라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내 마음속에 인내할 수 있는 인내의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제자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마디 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그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여서 종말을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준 것처럼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뎌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